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자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제를 예배자로 삽시다 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란 구역으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들이 예배자이고 동시에 제사장, 그도 역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는 예배자의 새벽 기도회라는 주제로 잡았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총 다루게 될 제사장은 15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를 다루게 될 거지만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제사장들을 다루면서 그들의 삶, 또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선이해를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제사장 그러면 오늘날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떠올리죠. 우리는 그 이해를 바꾸면서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누가 제사장인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어가 뭡니까? 너희도. 너희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지우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네. 옆 사람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시죠? 네, 그분이 제사장입니다. 네, 내가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였고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사장은 왜 필요한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 그가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역할은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과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며 함께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고통, 그들의 죄, 이것을 함께 공감해 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제사의 기본입니다. 또 예배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하나는 하늘을, 하나는 땅을.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치는 사이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그 중간적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 교회의 개념으로 말하면 달입니다.
그 다리를 놓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민수기 16장 47절과 48절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자, 백성 가운데 연병, 전염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들이 모세가 어디로 가서 서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 가서 서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분향할 단을 들고 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 제사장의 위치는 그 중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게 제사장이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위치이며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겐 고뇌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인간인데, 자신도 백성 사이에서 살아가는 한 연약한 존재인데, 그는 늘 성막과 성전에 머물러 하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자신의 눈은 하늘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이기 때문에 늘 고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고뇌가 시작되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고뇌가 시작이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그냥 편하십니까? 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 큰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고뇌입니다. 만약 고뇌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 땅의 현실을 그대로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수용하거나, 그런 사람은 고뇌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고뇌입니다. 여러분, 고뇌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뇌한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고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고뇌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을 보고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다른 내 삶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위치, 제사장의 삶, 그의 고뇌,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그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네, 설교 시간에 질문하면 항상 당황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텐데요. 누굴까요? 아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있는 아론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이름을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왜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을까? 여러분, 왜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모세의 형이라서? 아니면 모세와 함께 바로 앞에 가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 면에서 보면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좀 행동이 괜찮아서,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런데 한 가지를 가정해 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왜요? 세습이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제사장을 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성전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도망가면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의 결단과 자신의 선택. 성경은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내가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재능, 자신의 능력 그런 것과 모두 관계없이 그냥 제사장으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헌신 예배라는 걸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렇죠? 무슨 헌신 예배, 무슨 헌신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극히 적게 등장합니다. 이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장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정말 아이러니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송아지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내려와서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와봐.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칼을 차라. 그리고 형제들을 칼로 치라. 그리고 죽였습니다. 누구를요? 형제들을.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헌신하게 되었으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헌신이란 이 정도입니다.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죽이라. 가능합니까? 아니요. 웬만큼 독해서 그게 가능할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헌신, 어느 정도의 양보, 어느 정도의 희생. 제사장의 길, 레위인들의 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레위인이 되는 것이었고 그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요, 헌신이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나의 헌신. 이 두 가지가 내가 제사장이 되는 길, 그것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식의 핵심은 뭡니까? 거룩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거룩이란 구별한다, 그런 말이겠죠. 자, 위임식은 제사장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누룩 넣지 않은 빵과 기름 섞은 과자, 모두 제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온전히 헌신하여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용되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위임식의 수양 하나를 씁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20절과 21절입니다.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위임식은 한 마리의 수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 만져보십시오. 여기다가. 또 하나는 오른쪽 엄지, 여기다가. 오른쪽 엄지에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옷에 뿌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의 기본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들어서 씻어내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임식 때 한 번 씻으면 끝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늘 성전에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를 할 때마다 계속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계속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씻죠.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앉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 설교자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찌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성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사장이 시작해야 하는 씻음과 회개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은 뭐 하냐면 옷을 입혀줍니다. 자, 옷이 뭘까? 자,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옷을 입습니다. 자,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속옷, 겉옷, 그 다음에 에봇, 흉패, 띠, 관유를 붓는다. 이게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한번 보면 좋은데요. 자, 먼저 입을 옷이 뭡니까? 속옷.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 안 입는 게 아니라 속옷을 입는다. 자, 속옷이 뭐냐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케토넷이라고 말합니다. 케토넷. 자, 이 케토넷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가리다, 숨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무화과로 옷을 입죠. 나무 잎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벗기고 무엇으로 옷을 입혀줍니까? 가죽옷. 그렇죠?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케토넷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가리어준다. 그겁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옷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준다. 이것이 속옷입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첫 번째 옷입니다. 두 번째 옷은 무엇입니까? 겉옷이죠. 겉옷은 속옷과 다릅니다. 겉옷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직위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굴에 있는 사울에 무엇을 베서 나옵니까? 겉옷을 베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왕의 직위와 권위에 대한 겁니다. 가운을 입는 건 다 그런 겁니다. 직위와 권위의 상징. 이것을 겉옷으로 제사장이 입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에봇입니다. 금, 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겉옷 위에 약간 앞치마처럼 내려오고 위에다가 덮는 조끼 같은 것을 입게 됩니다. 이걸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이후에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섬기게 되었죠, 이후에.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에봇에는 뭐가 있냐면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판결 흉패는 뭐가 있냐면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상징하는 건 12지파입니다. 제사장은 옷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안 하십니까? 그럼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가실 겁니까? 아니죠.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 환우도, 어려운 사람 다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다. 또 하나, 그 흉패는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씁니다. 그 다윗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분별해 가는 자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슴에 타자를 위한 것들을 가슴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원래 대제사장은 관을 쓰고 일반 제사장은 두건을 씁니다. 근데 이 두건의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내 머리를 감춥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관과 두건을 쓰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머리를 가리고 양말을 벗습니다. 머리를 가리는 이유는, 양말을 벗는 이유는, 신을 벗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정하며 이제 위임식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임받은 제사장으로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타자를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매일 예배를 드리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